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리고 입술 그리고 입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속의 깊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감춰져 있는 부분, 그리고 입술, 그리고 입이라고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참 누군가에게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안한 그런 또 안타까운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특정하지 않는 거니까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 여기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하면서 목구멍, 그다음에 혀, 입술, 입 이렇게 쭉 말하고 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부류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말하고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표현인데, 이게 밑에 보면은 그 입술 요 부분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라고 하는 요 부분부터가 그 밑에까지가 다 이 시편 140편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거기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했다. 이렇게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 부분을 그 140편 3절 인용인데, 거기에 보면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불러라.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것을 불러라. 여러분,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찬양은 찬송인데, 찬송은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그런 찬송 아시겠지만 멋진 오페라, 멋진 음악회, 멋진 뮤지컬, 그 지휘자가 이렇게 악단과 같이 지휘를 하다가 뒤로 딱 돌아서 가지고 청중과 함께 이렇게 연주를 해가지고 같이 부르는 노래는 여러분 악한 노래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노래를 따라서 부르게 하나요? 거기에 이렇게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런 걸 따라서 부르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의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하게 하지, 이 저주의 말이잖아요. 따라서 부르기 싫은 노래잖아요. 그런데도 따라서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140편 3절을 인용했는데 그 앞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보전해 달라고 하면서 3절이 그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3절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말로 괴롭히는, 날카로운 독을 품고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악한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명절, 사흘 다 지내시고 다시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 시편 140편 3절 요 말 끝나고 나서 뒤에 셀라 아시죠? 셀라, 가로 처리되어 있는 셀라.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걸 성경 말씀에 같이 따라서 읽어야 되나, 다들 그렇잖아요. 통독할 때 그 부분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읽고
어떤 사람은 안 읽기도 하고, 왜 가로 처리돼 있고 셀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그 의미가 이 정도로만 알려져 있죠. 멈춰라, 쉬다, 멈춤, 쉼표라는 거죠. 그 셀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멈춤, 쉼. 근데 그 마지막 의미가 높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셀라가 높인다, 찬양한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깊이 숨을 가다듬고 자기 자신을 살펴라. 쉬면서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연유함인가, 누구를 기인함인가?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더 연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날을 보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살펴라라는 거죠. 그리고 높이다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불러라는 뜻이거든. 강하게 불러라. 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시다가 반주 목소리로만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말이 뭡니까? 큰 소리로 하십시오. 찬송을 큰 소리로 하십시오. 우리의 찬송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서는 안 됩니다. 힘주어 불러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왜 그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포악한 자이고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랑받기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하기도 하지만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악한 입술, 포악한 입술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기 보시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보면서 그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시편 140편 3절 말씀에 보면 그 입술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다는, 독사의 독이 숨겨져 있다. 지난주 중에 말씀 가운데 그 죄 아래 있다라고 할 때, 죄 아래, 언더라고 하는 그 영어 표현이 단순하게 위치 문제가 아니라 뭐보다 못한, 죄보다 못한 거다, 죄보다 작다, 우리가 죄보다 못하고 죄보다 작다, 심지어는 죄에 지배당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언더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다. 거기에서 있는 것처럼 이 감춰져 있는 말 속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날 때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분간을 못하고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게 독화살처럼 우리를 겨누고 있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을 주관하는 저주와 악독,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죄의 속성 아래에 있는 거죠. 독사의 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독이라고 하는 말이, 독사의 독은 이빨을 통해서 물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독사 자체가 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독사의 독샘에서 그 이빨을 타고 물려야지만 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리가 앞에 있는 뱀이 있고 뒤쪽에 있는 뱀이 있고, 독사의 그 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숨겨져 있는, 앞에만 조심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뒷이빨이 독이 나오는 이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앞니만 독이 나오는 이빨이 아니라, 그래서 홈통에 그 독선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걸 다 살펴가지고 파브르처럼 곤충을 연구해서 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찰해가지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언더, 그 아래, 입술 아래에 감춰져 있는, 그 겉으로는 굉장히 솜사탕인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알 수 있는 뱀, 살모사나 방울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런 정도. 그 독리가 빠져도 다시 나옵니다. 독리가 빠졌다가도 부러졌다가도 다시 나오게 되는데, 보통 좌우에 한 개씩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개만 있는 뱀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3개가 있는 뱀, 독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앞쪽에 뾰족한 그 독리 2개만 있는 줄 아는데 하나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뱀이 2,000종류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렸을 때 살아보면서 경험했던 그 뱀의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2,000종류나 되고, 그 중에서 독을 가진 뱀은 10%입니다. 200여 종이 독을 가진 무서운 맹독이 있는 뱀들이 있죠. 그 독이 있습니다.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증상이 호흡마비입니다. 독에 딱 물리면 호흡을 마비시킨다. 숨을 못 쉰다는. 우리가 독한 말을 듣게 되면 숨을 못 쉬게 된다. 호흡마비, 그 다음에 출혈장애, 피가 멈추지 않는 그 출혈장애를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게 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해독제 해가지고 몸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 후유증이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한번 당하면 감춰져 있는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몸의 장기에 손상이 가가지고 제 명대로 못 살게 되는 것이 독사의 독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맹독이, 얼마나 이 독이 위험한지. 우리 말에 섞여 있는 독기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도 하고 마비도 시키지만 신체 손상을 가져와서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독기 있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가 굉장히 독한 말이 많거든. 아시잖아요. 굉장히 독한 말.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욕을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주의 그런 그 독한 말에 우리나라 말은 10배가 더 많다니까. 10배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심한 저주가 없는데 우리 언어에는 이 독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독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왜 저렇게 사람이 거친가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 온순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하얀 옷 입고, 대한민국 사람들 정이 많고, 겉으로 드러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혀의 권세, 혀에 달려있다. 잠언 4장 24절 말씀,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버리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너희 입술에서 멀리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야지 하지 않으면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입어서 비척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파괴적인 언어, 그런 언어가 좌우하는 그런 민족은 불쌍한 민족이잖아요. 기적을 만드는 축복과 감사의 말, 타인의 마음을 찢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 그래서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입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라는 거지.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이 더럽혀진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자연인으로 산다라고 해서 그 입술에서 이빨이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자연인 프로그램 많지만 그 거친 세상에서 견디다 못해서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 뒤끝말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독 아래 있다. 독 먹었다. 독이 가려져 있다. 머금었다, 가려져 있다. 또 잠언 10장 거기 11절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오늘 또 지혜가 가득한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샘,
지혜가 있고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고,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고 귀하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 말 하나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의인의 입술에는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의인의 입술로 여러 사람을 교육할 수 있고, 그리고 의인의 입술은 무슨 말이 무엇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안다는 거죠. 기쁘게 할 수 있는, 기쁘게 하는 언어가 됩니다.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지혜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여러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 그래서 내 입술에 허물을 지하여서 입술의 열매가 인생의 열매가 되고, 이사야처럼 늘 주님 앞에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그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니, 이사야서가 우리 주님께서 늘 인용하셨던, 그렇잖아, 이사야서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애용하셨던 말씀이잖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그 복음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용하게 하셔서, 그래서 주관하여 주시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사람을 배움의 자리에 있게 해서 멸망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진정 생명의 샘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